오예배 공과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공과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신 그러한 말씀인데,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있었던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과에 세 개로 나눴는데요. 6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진리를 교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고, 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진리를 교훈하여 주셨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개역성경의 번역은 그럽니다. 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한 두령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에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이 개역성경의 번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나와 있잖아.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인가, 그 심중의 의도를 숨기고 그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리새인 한 두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짜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절에 보시게 되면 고창병 든 사람도 있었던데, 이것도 다 마련해 놓은 거죠. 2절 보시면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 예수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마련해 놓은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병든 자를 딱 놔둔 거예요. 1절에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그 고창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은 거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걸 고쳐준가 안 고쳐준가 그걸 엿보고 있었던 거죠. 고창병,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병인데,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복부에 이 그 물이 차는 거 있죠? 복수가 차는 거, 뭐 신장이나 간장이 나쁜 사람들이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생긴 병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사람도 실제로 또 고쳐주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3절 보시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지 않냐. 예, 그래 둘 중에 하나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율법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없어요? 병 고쳐주는 게 그게 나쁜 거다고 금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뭘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누가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자리죠?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14절.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거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규정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금지 규정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39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가 39가지나 되는 그러한 금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그 금지 규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뭐를 해주면 안 된다?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 그걸 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내용들을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세부 조항으로 해가지고 세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이 물어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느냐 아니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에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이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절 보시면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예, 저희가 잠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세칙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율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안식일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우물에 빠졌습니다. 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죽게 냅둬야 돼요? 아니면 주일이라도 빼내야 돼요? 예? 건져내야 돼요? 그냥 냅둬요? 건져내야죠. 우리 오 권사님 저기 소 키우시니까 더 잘하시겠어요. 저기 해가지고 그냥 우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빠졌어. 소라고 그러지 말고 아들이 빠졌다라고 하면 놔두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 유대인들의 우물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이제 저 시골 집에 가게 되면 우물이 있는데 깊어봐야 20m? 20m도 깊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10m만 해도 깊은 건데 유대인들은 10m, 20m가 아니에요. 몇백 미터 단위예요. 몇백 미터 단위. 그러니까 그 우물에 거기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꺼내주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죽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사람도 죽는데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안식일이라도 그게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이게 저희 집에 이제 지금도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데 소를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안 파시는데 이제 어렸을 때에는 소가 한 두 마리 있어가지고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소가 처음에 송아지였을 때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막 이리저리 뛰고 그러는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만히 안 있어요. 높이뛰기 선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놔도 거기를 어떻게 다냐면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활짝 뛰어가지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뛰어다니죠. 밖으로 나오면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게요. 뭔 말인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만간데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 시골에 가면 물 내려가는 수로 있죠. 수로. 아셔요? 수로 이렇게 모아지는 자리에 제법 깊은 자리에 이렇게 깊이 파진 데가 있어요. 한번은 거기가 제가 막 모니까 거기를 쿵 뛰다가 거기 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짐으로는 못 나옵니다. 짐으로 못 나와.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꺼져낼 수도 없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방법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뭔 방법일까요? 뭔 방법일까? 안 돼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도 안 올라오고 막 저기 해요.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 방법을 생각했냐면, 집에 가가지고 어미소를 데리고 왔어. 집에 가서 어미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미소를 데리고 왔더니 그 새끼 소가 막 울잖아요. 못 나가게 생겼어요. 우니까 어미소가 우에서 엉덩이 위에서 그냥 우무 우니까 얘가 뒤에 밑에서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는데, 높이뛰기 올림픽 나가도 되겠어요. 세상에 그 높은 데를 이렇게 하더니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니 뒷발 있죠. 소 뒷발 움직이는 것처럼 고양이가 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그냥 푹 뛰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가더라고.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게 모성애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소가 우물에 빠졌다는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라도 자식이 빠졌으면 자식을 구해낼 거고, 또 소가 빠졌으면 소를 구해내야 되겠지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곧장병든 사람을 사랑한 바도 없고, 자기 아들과 자기 손을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곧장병든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 바는 없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교묘한 계략을 꾸민 거고, 그러니까 그 불순한 놈들 예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을 하고 봅시다. 2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2장 27절 28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격이 전도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조항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옥죄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먼저 6절 보시면, 또 6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합당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고, 기회를 엿보려고 했는데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병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명이 됐든지 육신적인 생명이 됐든지 그 생명에 관계되는 건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자, 육신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그렇죠?
또 어떤 일을 발생을 하거나 누가 쓰러져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예배 오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일날 어디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그렇게 되면 주일날에도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날 병원에 안 가야 돼요? 그냥 아프고 말아요? 네, 가야 됩니다. 주일날에도 응급실 가고 주일날 병원에 가야도 돼요. 병원에 가도 된다고요. 그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또 영육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생명에 관계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교회에 올 때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또 교회를 차를 타고 오거나 전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버스를 타거나 또는 뭐죠? 또 택시를 타고 오거나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 엄밀한 데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그거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뭐에 참석하려고 오는 거죠? 예배 참석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돈을 쓰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관계되는 일, 또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건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주일에 일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그래요.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당연히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해야 되죠? 예?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치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도 주일날 잠자요? 잠잘 수 없잖아요. 주일날 뭐 놀아요? 물론 주일날 빨간 날에는 많이들 놉니다. 근데 그 최소 근무만 놔두고 주일날은 쉬는데 그 사람들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군인들, 또 경찰, 그렇죠? 그리고 또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당직을 쓰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까지 빠지면 일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걸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범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당직을 쓰거나 주일날 하게 되면 웬만하면 바꿔서라도 나오라고. 물론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주일마다 그걸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자기도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을 거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있고, 다른 사람도 놀러 갈 때 자기도 놀러 가고 싶지요? 예? 그렇겠죠? 매번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융통성을 저는 발휘해야 된다라고 봐요. 융통성. 물론 특별한 날일 경우에,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에서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그 절기 중에서 3가지 절기를 참 큰 명절로 지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슨 날이죠? 부활절. 그리고 또 무슨 절이요? 가을에, 봄 가을에 추수할 때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대한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날이 있죠? 성탄절. 그러니까 이날은 만약에 당직이나 일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날은 사정 얘기하고 당연히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일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율법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범하는 거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일 성수의 문화가 많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점점 그래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이 오랫동안, 2년이 넘었어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의 개념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이 상황이 되니까 극동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온전하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저기 한다라고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저도 이제 동영상을 찍고 또 예배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위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이 성안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일 한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이걸 보고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안부도 체크를 하게 되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체크 못 하고 무슨 일이 있나, 또 교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답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 휴대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이 동영상 이렇게 1시간 보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교육상이나 또는 저기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의미로 전도의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걸 올리는 거지,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일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예를 들라고 하면 본교회에서, 어디에서요? 본교회에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꼭 앉은 자리에만 앉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저기 하니까 금방 체크가 돼요. 물론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가 많든 적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는 단에 딱 서가지고 1분 은혜에 성도들의 그 출석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이 답이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자리만 앉는다고요? 앉은 자리에만 앉아. 앉은 자리. 그게 양떼의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 다른 자리에 앉게 되면 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해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자리에 가끔 이렇게 앉게 되는데, 목사가 저도 큰 교회 한 300명 넘는 교회에서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300명 넘는 교인들 모를 것 같잖아요. 딱 보면 몇 번 서다 보다 하게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이제 딱 서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평소에 안 앉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금방 체크가 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주일 성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청함을 받은 사람이 상좌에 앉는 것을 봤습니다.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잔치에 이 청함을 받을 때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부터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정문을 넓게 하며 웃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잔치에 어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어이구 우리 바리새인 랍빈이 모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받는 것? 랍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명예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시면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까지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예. 자, 혼인집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상석에 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상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 오셨는지 노회장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 상석 누가 앉아야 되죠? 예, 거기 앉아야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 그러면 내려가야 되니까 저는 부끄러운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는 얘기죠? 말석에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석에 앉으라. 자, 그리고 10절 보시면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예,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냐면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그 청한 사람이 뭐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상자로 올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11절 보시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참 귀한 말씀인데 시간이 좀 되도록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구하나이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왔다가 그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엘리사를 위해서 그 자그마한 그 오두막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공급해 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하는 일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에서 와서 쉬고 또 모든 일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걸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 수넴 여자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얘기하기를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무슨 구할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 정성이 가득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고하나이다. 왕이나 또는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는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이죠.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예. 잔치를 베풀 때에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부한 자들 청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한 자들을 청하게 되면 잔치에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하게 되면 내가 한번 샀으니까 반대편에서 어떻게 되게 되죠?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사게 먹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주고받는 관계가 됐으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14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른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을 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죄송해요. 말씀이 있는 대로니까 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음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왼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에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갚을 것이 없는 자, 여러 가지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잘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또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청하고 또 안식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안식일의 말씀들 또 안식일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